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2절 하나님 말씀 합독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경상도 태어났는데 어릴 때, 자랄 때 한 가지 추억이 있는 것은 할머니들이 모여서 시범뺑이를 쳐요. 아세요? 하트 치는 거예요. 노인정이나 또 어떤 마실에 모여가지고 하트를 치는데 재미로 치면은 그러니까 시범뺑이 해가지고 할머니들이 치는데 이게 지나가다가 들리면은 할머니 하고 부르면은 10원을 던져줘요. 그럼 그 10원 가지고 과자를 사 먹고 하는, 그때는 아주 큰 저에게 있어서는 또 돈이었지만은 할머니들이 큰 돈은 하지 않고 10원 뺑이 그렇게 하트를 치고 놀이를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10원의 가치가 그렇게 없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10원도 안 주고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구원 시시해서 10원도 안 주는, 10원도 안 되는 구원, 그거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구원과 이런 10원 구원하고는 다른 구원이겠죠. 성경에는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향해서는 악한 사단,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어둠의 열매인 질병과 가난과 그 모든 악한 열매들을 너희 앞에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성경에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오늘 본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앞에는 구원받음에, 구원을 이룸에, 구원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심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보니까 복음 전할 때 사사로운 말 할까 두렵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이 주는 악한 사단, 어둠의 공중 권세가 주는 모든 어둠의 열매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너 죽인다 그러면 두려워해요. 너 몸을 친다 그러면 두려워해요. 돈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많은 명예와 권세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만은 내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너무나 소중하게 빼앗기지 않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열매를 올려드리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주님의 재림의 나팔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일지라도, 아니 개인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오라 하시는 그날일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이 있어요.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그 처소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 여러분 어떻게 확신합니까? 딱 한 가지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면 나의 죄를 철회하시고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철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은총, 허물의 사함을 받는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품에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죽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 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에, 기쁨의 주가 되시기에 우리는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다. 내가 예언은 잘 안 하는데 확실한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이 중에 내년 이맘때에 같이 못 볼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장담할 수 없지만 내일은 모르고 1년 있다 후의 일도 모르고, 그러나 반드시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을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사망이라는 권세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 눈 뜨면 천국이요, 하나님 앞이요, 예수와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구원, 이 단어는 소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소테리아, 너무나 소중한 단어, 너무나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이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완성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인생 목표가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짐승으로부터,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의 출발이 구원이고, 그리고 모든 그 완성이 바로 구원이라는 소테리아 단어입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바로 그 구원, 그 영생,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자격증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권세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살지만은 이미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고 획득하고,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 시민권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할 그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선행으로 얻은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즉시 주시는, 우리가 좋아하는 공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공짜가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에게 모든 저주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거저받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구원이, 그 선물이, 그 축복이 우리가 받는 그 복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아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그 예수의 피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유효되도록 그렇게 인쳐 주심에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순간에라도, 오늘 예배 드리는 순간에라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주시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만 믿으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를 받는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만 믿으면,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힘써서 애써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그 예수의 죄사함의 권세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또 올려주세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가 반복 나오면은 너무나 중요한 그 다음이 하나님이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면 긴장해라. 어마어마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곧 나올 거야. 그 얘기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장해 주셔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이 말씀은 헬라어 동사들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 구원 이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현재 완료형이에요. 오늘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일도 이루어지고 영원까지 계속 현재 완료형. 영생을 얻었다. 그 영생이 과거에만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완전하게 그 영생이 이루어지고 얻었다는 것이 이 구원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너무나 실수투성이고 죄가 많은데, 아니에요. 어제 받은 그 구원은, 예수를 말미암아 주어진 그 제사함의 은총은 오늘도 계속 영생을 얻었고 계속 영생을 얻었고가 주님 앞에 가서 영원까지 그 구원은 나의 축복의 선물, 내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과거에 받아 지금도 지속된다, 효과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타락했다, 인간 스스로는 전적으로 구원받을 그런 선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전적 타락. 전적으로 타락되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0.00001%도 없어요. 성경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전한 죄인이에요. 100%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전혀 여지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스스로 자력으로 각자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이 진리는 추워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천국의 주인이신 분이 말씀하셨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셨기에 온 우주의 주인, 나의 주인 되신 그 분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요, 율법주의자들이 우리 믿음을 흔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까 오늘도 구원받기 위해서 너 두려워해야 돼, 너 떨어야 돼, 그래서 면죄부를 사야 돼. 계속 이것 가지고 율법을 들이대고 선행을 들이대고 믿음을 흔들고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들은 헌신과 공로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낚아채가요. 너 구원받기 위해서 여기서 헌신해야 돼, 너 충성해야 돼, 모든 것을 다 착취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유린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신자가 확실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수신자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빌립보 교회예요. 감독, 오늘날 목사, 집사, 일꾼들, 중직들 다 뭐예요? 이 빌립보서를 받는 수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에서 구원받으라 그렇게 외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이 목사, 사명받은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으니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란 말이 아니란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헌신, 노력, 공로, 너희 구원을 얻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져도 분명한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잃어버리고 사라지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은 천지가 가루가 되고 다 없어지고 다 멸망해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봅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노라. 구원이 우리의 손에 있다면 뺏길 거예요. 우리의 의지 있다면 뺏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악한 자 사단보다 크신 하나님, 악한 열매로 역사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강력한 권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손에 그 구원이 있기에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서면 천국이다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죽음, 사망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니 추워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중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하나님은 변질되시는 분이 아니기에. 아멘? 우리가 변질되죠. 믿습니다 하다가 우리가 변질되잖아요. 환경 앞에, 연약함 앞에, 상처 앞에 우리는 쪼그라들고 변화되지만, 변질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이미 구원을 우리는 얻었기에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이제는 좀 그렇게 예수 향기 바라고 살라는 거예요. 좀 구원을 제발 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제는 드러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위축되지 말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데요.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권세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누리도록 해 줄 것이니까 그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을 이루셔야 돼요. 아멘? 구원의 열매를 이루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그 구원을 조금 이루라. 아버지께서 씨 뿌려 쌓으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는 좀 너희가 이루라. 그것도 우리에게 너 힘쓰고 애쓰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리라. 네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보장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루는데 하나님이 너 혼자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8장 37절부터 39절 선포합니다. 37절부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구원, 절대로 세상 그 어떤 것이 빼앗아가고 취소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으로 취소되거나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다고요. 그 구원의 완성품으로 주어져 구원의 은총을 모두 다 누리며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야, 이 큰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주셨는데, 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시민권이야. 그 기쁨 가지고 세상 죄로부터 자유롭던가요? 천국을 누리며 살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는 그 구원의 열매, 축복, 능력, 권세를 이제는 뭐예요? 이루라. 우리가 흔히 그냥 물 한 컵 마시고 구원이 꿀꺽꿀꺽 삼키면 그냥 되어진 줄 알아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뭐야 이거 예수 믿어도, 뭐야 이거 뭐야. 아니에요. 세상 사는 날 동안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이 활동하는 이 땅에서의 기간 동안은 아담 할아버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허물로 죄로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다시 산 것만도 감사하죠.
그러니 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내 영광 드러내, 내 축복의 열매들 다 드러내, 마음껏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이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실천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목표가, 가치관이, 방법이 이제는 세상 가치관, 방법,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고 성장되어야 되고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다 유혹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목사가 장로가 아프고 중병들어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하용조 온누리교회 목사님, 그냥 종합병원이었더라고요. 종합병원. 마지막까지 투석하고 다니면서 말씀 전하시다가 가신 분이 너무나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왜 아프셔야 될까요? 왜 고통당하셔야 될까요? 그렇게 강단에 오르는 계단이 무거워서 부축해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목사도 아픔이 있고 고통도 있고 세상의 어떤 인생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묵묵히 어린 양 예수가 도살장으로 끌려간 것처럼 그렇게 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망해도 실패해도 중병들어 아프고 힘들다가 죽어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처럼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론적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 따라합시다. 거룩한 몸부림. 그러니까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거룩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거룩의 몸부림을 쳐야 돼요. 죄를 어떻게든 끊어내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실패했어도 또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우리는 넘어져요. 실패해요. 그러나 그 구원은 취소되거나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 내 마음 하나 못 지켜요. 작은 세포, 작은 어떤 병균, 세균, 우리가 그로부터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혈관의 막힘이 뚫어질지어다. 날마다 자기의 기름 부으세요. 모든 조직, 모든 기관, 모든 세포는 창조의 원리의 기능대로 완벽한 기능 발휘를 할지어다. 계속 기름 부으시고요. 싸워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요, 끊임없이 공격받아요.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마음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면, 생각으로 끊임없이 만리장성 싸우면은 여러분 질병은 찾아옵니다. 평안하시고 낙심 절망을 이기시고 그래도 세상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님의 구원, 은혜를, 도움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이 빼앗기고 잃어버릴까 사라질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을, 그 구원의 열매를 놓칠까 봐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이 복을, 이 열매를 하나님이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누리게 해주세요. 저는 가장 큰 복은 평안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이 구원의 열매를, 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조금만 문제 앞에, 세상 앞에서 그냥 절절절절 긍긍긍긍 한숨 두숨 세숨, 구원의 복을, 구원의 열매를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조심스럽게 떨며 간직하고 하루하루 이루며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이잖아요, 세례는. 애굽으로부터 구속받은 것, 탈출한 것, 걷는 것, 이때 구원은 과거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때 구원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강야 40년 동안 구원을 지키고 그 구원의 은총을 계속 우리는 뭐예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돼요. 약속대로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주를 시험해서는 안 돼요.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조심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미래의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동안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추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죽음과 함께 낙원에서 숨을 또 쉼을 얻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산자와 죽은 자가 부활해서 재림의 나팔 소리에 함께 들림받아 낙원 천국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겁니다. 미래형 구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씨름해야 돼요.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실천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바로 현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과거의 구원을 칭의라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죄인인데 의인이라 불러요. 의롭다 일컫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칭의 옷을 입혀줄게 그냥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현재의 구원은 성화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구원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칭의로서의 구원은 아이가 태어나는 출생과 같습니다. 성화는 하루하루 자라는 그 모든 과정, 성장하는 것, 구원 받았지만 구원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한 나무가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형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많은 착각 속에 살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며,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며, 나를 사랑하신다며, 그래서 예수의 피값을 나를 사셨다며,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안 아프고 실패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 해주셔야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무능나원에 사는 것 아니에요. 뭐 근심 걱정 없고 문제 없는 그 세상에 사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서 있는 자리도 천국이 아닙니다. 날마다 시험이 있고 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차라리 문제가 더 많지요. 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의 대상, 주 타켓이 교회죠. 우리 성도죠. 더 시험이 많아요. 더 위기가 많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그들은 우리를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구원의 열매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 불안, 두려움, 초조, 낙심, 절망을 계속 가져다 줘요. 구원이 이루어졌는데도, 칭의 옷을 입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실패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늘 본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를 닮는 그 자리까지 성장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으면 비교적 예수 믿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신실해도 간증거리가 많아요. 사람들이 참 친절하게 대해 줍니다. 내 조그만 기도 곧잘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도 주위 사람들도 늘 징징거리는 나를 원치 않습니다. 집사가 되어도, 권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늘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고 살면 안 되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이 와야 돼요. 항상 만족을 모르는 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아픔도 고난을 시련을 견디어 우리는 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우리가 서야 돼요. 5년,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직분은 중직이 되어도 여전히 징징거리고 여전히 헌신, 봉사, 충성이 낮아짐이 부담스럽고, 그거 불편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주위 사람도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이제 내가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오히려 여러 성도들의 짐을 짊어지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픔을 함께 공유해야 돼요. 교회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변덕 부리지 말고요, 성실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왜 교회로부터 직분 받았습니까? 헌신해야 돼요. 그만큼 구원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수고하고 그냥 헌신하고 그냥 손해만 볼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도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내세에 큰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무너무 귀한 존귀한 자로, 아브라함아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내가 줄 것이고 네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억울하더라고. 예수 믿은 게 억울하대요.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많은지, 좀 즐기고 누리고 막 쾌락도 좀 세상 사람 즐기는 것도 한번 누려봐야 되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손해 많이 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조금 있다가 좀 열심히 믿을게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고난 통과하는 모습을 곧잘 많은 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야, 저 가운데 어떻게 평안을 누려? 저 시험 앞에 어떻게 통과해? 야, 저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적을 창조해내? 그거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새로 믿는 모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거.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장로 되고 권사 된 거예요. 언제까지 불편해요? 힘들어요. 언제까지 징징거리고 헌신, 섬김 부담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 들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지 못한 모습 보고 여러분 눈에도 들어오고 귀에도 걸릴 거예요. 그래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교회도 볼 수 없네 하고 넘어지면 그 시험 통과할 때까지 또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 떨어지면 재수해요. 삼수해요. 사수해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장수해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아마. 계속 통과할 때까지 그 시험은 떠나지 않아요. 넘었으면 초월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너는 이제 대학교야. 대학원 진학해. 하나님의 합격 증서를 받아야죠. 맨날 유치원 수준 가지고 계속 토닥토닥 언제까지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가정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 평안, 기쁨, 자유, 감사가 충만하게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경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내어 맡기셔야죠. 실패했다고 낙심 절망하지 마세요. 그냥 쩔뚝거리서라도 교회에 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전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어주실 때인데 바쁘대요. 피곤하대. 문제 해결해야 된대요. 인정 매입니다. 세상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모든 삶에 매여서 예배 자리에 못 와요.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기도의 자리에 못 오는 거예요. 지난 세월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너무너무 우리는 부딪히고 감당하고 넘어와야 했습니다. 한 가지도 쉬운 일이 없었어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수도 없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단 한 가지도 어렵게 해결되거나 잘못된 길로 해결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하나님이 100%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주관하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실패하고 한 가지도 잘못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해야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싸우기 전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막상 전쟁하러 나가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늘 싸워 놓고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이미 정해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싸움 앞에 우리는 막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다 이미 정해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선언하셨고, 그 예수가 나를 핏값으로 사셨고, 그 주님의 영이 나와 연합하여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미 우리가 싸울 모든 싸움은 이미 예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건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겁니까?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순종만 하면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끊임없이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길로 가면 됩니다. 가지 말라 하는 그 길 안 가면 됩니다. 이 차원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냐고. 주님의 길로 가셔요. 좁은 길로 가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요. 과거에 우리는 왕자와 거지라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봤을 겁니다. 한 왕자가 거지랑 옷을 바꿔 입고 바깥에 나왔어요. 그렇게 자리를 바꾸고 옷만 바꾸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다고 거지는 아닙니다. 거지가 왕자 옷을 입었다고 왕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판단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가. 그러나 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실패도 해요. 여러 가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분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거지 옷 입었다고, 누추한 옷 입었다고, 실패 옷을 입었다고, 질병 옷을 입었다고 사람들은 다 인생 망친고 이게 무슨 복 있는 삶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왕자다. 자기 신분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 복장, 자기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실망감, 절망, 느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분에 집중하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 끊임없이 죽게 나가면 내 속에 소원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못 벗었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옷, 거룩한 옷, 세마포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주시는 성품, 권세, 삶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또 한 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지금은 바이러스 재난 시대예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늘 참사가 상존하는 시대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설마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는 너무나 급박한 안보
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그리고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얼마나 세상사의 찬바람이 얼마나 모질기만 했습니까? 한여름 때학빛 폭염에 얼마나 뜨겁게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따갑게 우리를 비쳤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있었나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병석에서 이렇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오죽 염려가 많겠냐고요. 어려움이 좀 해결되는가 싶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온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모든 것 생각하면요, 아찔아찔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승리했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게 될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열매와 구원의 경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가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반드시 이루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 구원의 열매를 누리게 될 거고요. 경험하고 누리게 되고 전하게 되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사명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간증의 주인공,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